11월 마지막 주일,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우리가 농사짓고 우리가 거둔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여 제단에 이렇게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충만하게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43장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105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 우리 감절씩 우리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589장 찬송하겠습니다. 신도만
철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며 풍성한 결실을 얻도록 축복하시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며 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우리의 염려와 걱정으로 사로잡혀 감사함을 잊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나약함을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약한 것이 능력이라는 고백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나를 통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북한의 우상 체제가 하루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져서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여 우리의 영이 깨어나 하나님께 다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구약성경 앞쪽으로 출애굽기 23장 14절 그리고 16절까지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17조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16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앞비벌 정월 때에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페이지 구약 418조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골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면서 저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에베네셀 감사 이러한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생각해보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금년 안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감사의 기념비를 오늘 추수감사절에 다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기념비를 제단에다가 세워두고 우리가 감사의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려고. 금년 안에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면 뭐가 감사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한 가지씩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한 가지씩 여러분 감사한 것을 여기다가 여러분 다 써서 여러분 올렸어요. 먼저 저는 코로나 팬데믹과 백신 접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보면요, 확진자가 없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확진자가 딱 돼버리면 벌써 격리에 들어가잖아요. 교회도 나올 수도 없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격리가 돼야 돼요. 특별히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확진자가 되면 벌써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성도들 보면 가정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코로나 확진이 되어갖고 그렇게 여러분 그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모더나 백신, 화이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여러분 다 이렇게 백신 접종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백신 접종하고 기저질환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한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그 TV라든가 신문에 보니까 딸이 간호사예요. 딸이 간호사라 자기는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한테 이 화이자 백신을 맡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미리 예약을 해갖고 그 딸이 예약을 해갖고 그것을 준비해갖고 아버지한테 맡겨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백신 맞고 죽었어요. 그래서 딸이 그 죄책감에 거기서 여러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때 같은 우리 아버지 괜히 내가 초싹거린다고 내가 간호사라고 내가 화이자 백신 맞아갖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딸이 괜히 미리 예약해갖고 맡겨갖고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야. 그래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 성도들 여러분 백신 접종 받았는데 한 사람도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의 취업을 감사합니다. 자녀의 승진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걸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라면도 못 먹어. 오늘 우리 살아있으니 뭐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감사의 기념비에다가 새겨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오늘 추수감사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스라엘 속담에도 그렇고 우리 속담에도 그렇고 여러분 원수는 어디다가 새겨야 된다? 물에다가 새겨야 돼요. 그리고 은혜는 어디다가 새겨야 돼요? 돌에다가 새겨. 여러분 안 좋은 것은 물에다 새겨서 다 떠내려가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자유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감사한 것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다가? 돌에다가 새겨.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로 여기 여러분 1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거기에 12돌을 취해 가지고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돌을 쌓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이 감사를 잊지 말고 살자고 여러분 딱 세웠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베네셀 감사. 할렐루야. 이 에베네셀 감사를 잊지 말고 살자고. 주의 종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지도자이고 사사이고 왕 같은 사사이고 여러분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그 사무엘이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12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을 상징하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정 여러분 그 12돌을 다 지파를 상징하는 여러분 12돌을 쌓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여러분 에베네셀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 이것을 뭐하나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감사를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여러분 뭐가 감사해요? 첫째로는 여러분 여기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요걸 에베네셀 감사라고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여러분 목칠 대감이거든요. 목칠 대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예전에 여러분 주차장 뒤에다가 심으면 그 여러분 감나무, 그 대봉나무. 아니 거름을 주기를 했어. 그렇다고 여러분 예? 농약을 가지고 소독을 하기를 했어. 거름도 안 주고 농약으로 소독한 일도 없어요. 그저 문집사님이 톱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지 여러분 자른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냥 얼마나 그것도 목칠감. 여러분 목칠 대감이 제일 맛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열렸느냐 그냥 뭐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보세요. 막 예? 이 목사 얼굴하고 좀 비슷할 정도로 그냥 얼마나 예? 색깔도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분홍색으로 얼마나 여러분
하여튼 그냥 땅에다가 심기만 하면 색깔도 다 달라. 그냥 각색으로 열매가 맺어나와.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고는 안 된다. 그냥 톱으로 자르는 거밖에 없어. 톱으로 자르는 거. 무슨 고름을 주기를 해. 여러분 소독을 하기를 해. 그냥 톱으로 자르는 거밖에 없는데도 그냥 이 대봉이요. 먹칠 대봉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그래서 아마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장례도 치르고 사모님이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들 돌아오길래 지난주에 따가서 제일 좋은 거 20개 여러분 20개면 한 박스예요. 너무 쬐끔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칙 커갖고 한 박스 추수감사를 앞두고 여러분 보냈어요. 택배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또 추수감사절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했더니 고맙다고. 또 우리 성도들한테 오늘 다 나누어 주려고 여러분 막 넘쳐 하나님이 막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감을 따기는 우리 조남란 집사님하고 우리 길사모가 땄는데 몸살은 내가 났어. 야, 왜냐면요 저는 그거 감 빨리 그냥 빨리 빼갖고 꼭지 따고 넣는데 앉았다 일어나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따대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얼마나 많이 따는지. 새벽에 여러분 물른 것은 같이 여러분 나누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 도와주시지 아니하게 되면 여러분 농사도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사업을 해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거 여기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여러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미스바와 센까지도 어떻게 여러분 다 승리해 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연을 띄어도 연이 잘 날아가고 여러분 순풍에 여러분 이렇게 배를 띄우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잘 나아가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 연우가 이렇게 이제 그 강원도 철원으로 전방으로 이제 여러분 갑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나와갖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도 하나님께서 그냥 건강하게 해갖고 여러분 전투 부사관이 되어서 저 전방으로 가서 그것도 최전방 DMZ 거기 여러분 거기를 자원했대. 아유 그런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믿음의 용기가. 하나님이 막 그런 믿음의 용기를 주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뭐 최전방에 들어가도 두려움 없다는 거야. 두려움 없다. 사람이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그런데 그 두려움이 없는 것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게 없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감사하냐? 여기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여러분 막아주시죠. 요즘에 여러분 이
이 막 백신 접종을 하고 나도 전부 위드 코로나 시대고 백신 접종하고 나면 이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뭐든지 막 이제 자유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아유 또 터져 나오네.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 누가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손. 우리가 백신 접종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막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질병을, 하나님의 손이 사고를, 하나님의 손이 재앙을, 하나님의 손이 원수와 대적을,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여러분 막아줘야 된다.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지 않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그 처음 단독 목회를 남해안 여러분 성도에 저 돌산도 끝인 여러분 성도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 단독 목회 처음 시작을 하는데 거기 가갖고 태풍을 3번을 만났어요. 이 충청도 대전에 있고 저는 원래 공주 계룡산 출신이라 여러분 이 태풍이 와도 별로 여러분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여수에서 1시간 여러분 그 돌산도 끝이기 때문에 1시간을 차고 타고 들어가는 데가 여러분 돌산 성도성. 그런데 거기는 여러분 그냥 이 태풍이 오면 태평양에서 막 밀어 붙이는 여러분 막 제키는 태풍이 여러분 막 몰려. 우리 길사모가 장모님네 그 적벽돌로 쌓은 여러분 그 이렇게 그 집 양옥집 2층으로 옥상에 올라가서 그 태풍을 본다고 그냥 그 구경을 올라갔다가 그냥 나 살려달라고 그냥 그 물탱크 밑에 그냥 완전히 엎드려 뻗었어. 태풍이 오면 경운기도 달라가, 물탱크도 달라가, 조립식 같은 거 그냥 여러분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이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이런 여러분 이런 태풍이 이런 여러분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게 없잖아. 남는 게.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런 바람이 한 번 여러분 지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 막아주시면 어떻게 되겠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그 블레셋을 막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재앙을 막으시고 대적을 막으시고 사건 사고를 막으시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야. 하나님이 안 막아줬으면 지금 가정도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가고 여러분 사업장도 다 날아가고 여러분의 있는 게 없어요. 다 날아가 버려요. 지금 그나마 집이라도 있고 직장이라도 있고 사업장이라도 있고 지금 건강이라도 있고 가정이라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해요? 막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아줬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그나마 있는 거 남아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조경원 권사님이 오늘 시원이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재단에 나와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나는 감사한지 얼마나 저렇게 하나님이 싹 고쳐주셔가지고 할렐루야. 내 신학교 동기는 여기 가오동에 여러분 거기서 목회하다가 이렇게 여러분 그 뇌 여러분 이런 그 출혈이 생겨가지고 그때 쓰러져가지고 지금까지 말도 못하고 온전하게 걷지도 못하고 뭐 말하려고 하면 반드시 손에다 써갖고 사모님이 그걸 통역을 해줘야 돼. 통역. 그런데 우리 조경원 권사는 통역이 필요 없어. 이따가 한번 얘기해봐. 말도 얼마나 잘하고 저렇게 다 회복이 돼갖고
우리 황장순 권사님도 뇌수술을 2번인가 뭐 이상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성모병원에서 1년 몇 개월 여러분 아무 의식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고쳐주셔갖고 오늘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해요? 막아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막아주니까. 아멘. 미국 사람들이라든가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보면요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왜냐?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여러분 어떻게 탄도미사일 핵탄두를 막 쏴대잖아요. 여러분 핵탄 여러분 타탄두를 쏴대잖아요. 그런데 거기 여러분 수소폭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남주가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그 수소폭탄은 5만 도인데 그냥 건물도 반짝하는 거네. 아주 녹아버리는 게 아니라 아유 어떻게 여러분 그냥 증발해버렸네. 흔적도 없이. 무슨 녹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싹 증발해버려. 그냥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싹 없어져. 그런 여러분 다탄두 여러분 그런 여러분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잠수하면서도 ICBM으로 어떻게 해요? 막 펑펑 쏴대지 여러분 땅에서도 막 쏴대지 막 그래갖고 이 핵을 아는 사람들은 막 덜덜 떤다는 거 두려워. 그런데 우리는 하나 못 느끼잖아. 쏠 테면 쏘라고 전혀 못 느끼는 전혀 못 느끼는. 왜냐 여러분 우리는 애국가에 있잖아. 누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 여러분 이 나라를 누가 여러분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야.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조카도 여러분 저 미국에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한국어 여러분 전공을 하고 기자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 좀 들어오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여러분 못 들어가게 한다.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사는 날 동안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그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막아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손. 아멘.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그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인형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간증 받잖아요. 막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그런데 인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사람이 하는 거 똑같아요. 막 그냥 막 시부렁거렸다가 막 웃겼다가 막 울었다가 막 얼마나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해요. 내가 떠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떠드는 게 아니에요. 내게는 손이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 활동하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이 다 그렇게 여러분 움직여 주시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싹 빼버리니까 잊어버리라. 그냥 하나님의 손이 빼버리니까 잊어버려요.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딱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해요? 막아주셨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여기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빼앗긴 것을 우리가 빼앗긴 것을 어떻게 여러분 다시 어떻게 해요? 되찾게 되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회복이라고 해요. 회복. 여러분 빼앗긴다고 하는 거 여러분 빼앗긴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 여러분? 내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뺏겼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들은 여러분 원주민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약해요. 그러나 그 다윗 이전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강했어요. 그들은 여러분 그 지중해를 건너온 해양 민족입니다. 지중해를 건너와서 그들은 여러분 철기무나 철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철로 된 칼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여러분 그 다음에 기마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 돌멩이 던져갖고 이기겠느냐고. 아니 어쩌다 한 번은 여러분 이길지 몰라도 돌멩이 던져서 여러분 이 쇠를 가진 철을 가진 여러분 무기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그래갖고 이 블레셋한테 이스라엘이 여러분 다 뺏기는 거예요. 농사 져놓으면 다 여러분 빼앗아가요. 우리도 일제 여러분 36년 강점기 가운데 농사 져놓으면 저 군산서부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전주로 여러분 저 순천까지 만경평야 여러분 호남평야 여러분 그 많은 농사짓느냐 싹 홍출로 가져와요. 심지어는 뭐까지 가져왔느냐면 여러분 이 동아시아 특별히 태평양 전쟁에 여러분 포탄으로 쓴다고 교회 종탑까지도 어떻게 해요? 싹 뼈갔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어떻게 여러분 이 동아시아 전쟁 여러분 태평양 전쟁에 징용으로 다 끌려갔어요. 징용. 저희 할아버지도 여러분 일본의 오키나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오키나라고 하는 여러분 그 섬에 거기에 징용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나라의 주권도 빼앗기게 되고 여러분 농사진 것도 다 뺏기게 되고 여러분 재산도 다 뺏기게 되고 심지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내 자유까지도 어떻게 여러분 다 뺏기게 돼요. 그 이와 같이 여러분 다 뺏겼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일만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 마귀는 666이야 IQ가. 그러네 여러분 2자리 3자리 가지고 어떻게 마귀를 당해내겠느냐고. 내 여러분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마귀를 여러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로부터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 대적으로부터 우리는 약하지만 다 뺏겼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되찾아 주셨다는 거 하나님.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준 거예요.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이 동방에 여러분 큰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분 아들, 딸, 10남매 여러분 다복한 가정이었고 그는 여러분
얼마나 건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단이가 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싹 빼앗아가요. 건강을 빼앗아가고 자녀들을 여러분 한날 한시에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여러분 그 뭐까지 뺏어갔어요 여러분? 그 물질들을, 재산을 여러분 다 빼앗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이 종기가 나갖고 온몸이 여러분 성한 데가 없고 다 뺏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동방에 그렇게 여러분 큰 부자였고 다복하고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고 여러분 그랬던 여러분 그 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다 뺏기니까 미약해지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더해주시면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해져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뺏겨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건강도 다 시들어버리게 돼요. 미약해지게 되고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다 미약하겠지. 자녀들 10남매가 여러분 부쩍부쩍하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막 가정이 그렇겠네요. 우리 집에 7남매가 그냥 애들하고 손주 막 손녀이 막 나오고 집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마당까지 나와야 돼. 마당까지. 시골에 가보죠. 지난번 아버지 장례 치르는데 그냥 저 선병원에 특 A로 제일 큰 데 오더라고요. 왜냐면 집 식구만 와도 여러분 대가족인데. 그러니 여러분 7남매가 그만돼도 그런데 10남매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도 한날 한시에 싹 걷어가니까 욥하고 욥 한씩 둘 남아요. 둘 남어. 내가 예전에 아버지 왜 걔들을 많이 낳냐고 창피하게 이랬더니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홍역이라고 하는 돌림병이 한번 돌고 나면 그냥 마을마다 애들이 싹 죽어서 저 덜장에다가 다 거기다가 묻어야 되는데. 네? 우리 어렸을 때는 홍역이라고 하는 돌림병 여러분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 한번 돌으면 그냥 죽어나가죠. 저도 그냥 홍역으로 죽다 살았어요. 죽다. 이와 같이 여러분 뺏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미약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는 약합니다. 나는 어린 양과 같고 나는 만 가지 허물이 많고 나는 여러분 만 가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마귀한테 다 뺏길 수가 있고 대적한테 다 뺏길 수가 있고 여러분 사고로 질병으로 여러분 수많은 사건 일로 우리가 다 뺏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잃어버렸던 걸 어떻게 해요? 다시 다 되찾게 해주셔요. 저렇게 건강을 되찾으니까 우리 여러분 조경원 원사님이 시온이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나. 아멘. 우리 김지광 선집사님 이렇게 인대가 파열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또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하나님이 회복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들 삶의 자리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한치 앞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여러분 잃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찾으려고 그러면 내가 회복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건강도 하나님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되찾게 주시고 다시 회복을 주셔야. 시편 127편 1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러면 파수꾼이 깨어서 경성함이 헛수고가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다? 헛되다. 아멘.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 걸 다시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지금 여러분 잃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썰물이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 있으면 하나님은 다 뭐가 돼요? 밀물로 하나님이 여러분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게 되면 욥의 곤경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막 밀물로 밀어 붙여주고 막 달라붙으니까 그냥 욥이 지난 여러분보다도 더 잘 돼요. 욥이요 140년을 더 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게 여러분 날보다도 더 살아요. 140년을 더 살아요. 하나님의 다 회복을 주시다. 그러니까 지금 좀 뭐가 손해가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되찾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주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 평화를 주신 것이 있어요. 여기 14절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다.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가 여러분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샬롬이 여러분 그들의 인사예요. 우리는 예전에 인사가 여러분 진지잡순다고 얼마나 여러분 인사도 참 그런 인사가 있느냐고. 예?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사는 여호와 샬롬이야. 샬롬. 하나님이 여러분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돼요. 아멘. 조그마한 집에 살든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지 평안해야 잠도 깊이 잘 수가 있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집중력 있게 잘 해나갈 수가 있고 마음이 평안해야 여러분 엔조이가 되고 드라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평화를 주셔갖고 주변 사람들과 주변 나라들과 주변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평화가 주어지게 돼요. 사람이 매일마다 여러분 싸우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매일마다 여러분 싸우고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평화를 주셔야 되고 주변에 여러분 평화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뭐를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세요. 금년 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고 주변에 평화를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 서민갑부에 보니까 도미솔 김치 박미 대표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이 박미 대표는 여러분 제주도 사람인데 서울에 이렇게 12살인가 13살인가 이렇게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을 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그 회사의 사원들하고 사모님이
네가 이거 이렇게 여기 그 사원들 밥 해줄 수가 있느냐, 이런 음식 할 수 있느냐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보라고 했더니 정말 음식을 하는데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음식을 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를 묻혀도 그렇게 마시고 있고, 밥을 해도 그냥 밥이 그렇게 그냥 막 찰지고 그러고 그냥 그 공장에 있는 여러분 직원들이라던가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맛있냐, 어떤 마음으로 하니까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잘 돼요. 여러분 그 양념이 안 들어가면 항상 2%가 부족한 거야. 그래갖고는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목장이라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 디스크 허리에 문제가 와갖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거기다 여러분 식당을 차렸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와갖고 그냥 그렇게 소문이 나는데 어쩌면 그렇게 김치 맛이 좋냐고. 그래갖고 아줌마 김치 좀 팔 수 없느냐고. 그래갖고 여러분 김치를 주객이 전도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식당을 하다가 이제 여러분 김치 회사를 하게 됐다. 그런데 자기는 김치를 하는데 전 국민들 그리고 누구든지 이렇게 자기가 김치를 만들 때는 뭐를 팔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성이 들어간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내놓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잘 돼요. 연 매출액이 443억 원. 매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1억이 넘게 여러분 매출이 되는 겁니다. 매일 1억이 넘게 매출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월 수입으로 떨어지는 게 1억이 넘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배추 이렇게 김치를 해도 어떻게 하면 팔아갖고 돈 남길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 국민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정성껏 내놓는 마음으로 했더니냐 그렇게 잘 되더래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여러분 이 미스바 센사이에 12들을 취하고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여러분 살아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추수감사절 규례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여러분 매년 지키래요.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6절 보니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연말에 너희들이 여러분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너희들이 여러분 농사져서 그리고 다 수장을 하고 그리고 농사지고 수장한 다음에 연말에 가서 뭐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감사절기를 지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매년마다 지키는 것은 지키기 싶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은택을 주시고 만가지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파종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소출들을 다 거두게 해주시고 아버지 온갖 아버지 이렇게 좋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에베네셀 감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항상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성도들 심령이 기쁨이 있게 되고 평강이 주어지게 되고 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